사랑이 각자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시대 공동체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리.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영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영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지친 내 맘 환하게 밝히신 주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내 영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성령 날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내 맘을 가득히 채워주시네. 주님의 사랑 나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있네. 가득히 채워주시네. 나 숨길 수 없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주님만을 노래하네.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2022년 4월 13일 연세신학공동체 수요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바다 하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연세신학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새학기가 시작되어 꽁꽁 얼어붙었던 연세동산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비대면으로 쓸쓸했던 캠퍼스가 학생들로 북적이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만 합니다. 특별히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이 더불어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믿음과 배움으로 충만한 새학기를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국제정세가 나날이 불안정하게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듯 이 땅에 구조하게 신음하는 이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위해 한 마리의 양을 저버리지 않았듯이 우리 역시 이 땅에 소외되고 또 차별받고 또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또 평화가 들불처럼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연세신학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찬양 경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홍인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사람, 그리고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코로나 국면이 이제 3년째 넘어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답답해집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등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위축되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을 향한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 장애인들의 시위에 대한 또 혐오와 그러한 미움의 문제들, 정치 상황, 사회의 현실과 경제적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답답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경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혐오와 차별에 앞장서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서로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한 해방 신학자 우고 아스만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신론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사실상 신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나 우리의 가치관, 문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내가 신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일 기독교인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2개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히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최초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통하여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 혁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늘 신입니다. 그는 인간이 아닙니다. 신은 모든 것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오늘도 믿는 사람들은 늘 신을 섬기며 그 신을 중심으로 그 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은 신을 중심으로 신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고대의 신전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도 서초동이다 이런 데 가보면 웅장한 성전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들을 보면서 우리는 봅니다. 아, 인간이 이렇게 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이러한 모습은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는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신이 내려옵니다. 그 신이 신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이제 신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오히려 신인 내가 사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니 이제 신을 중심으로 신을 위하여 살던 삶에서 이제 사람을 위한 삶으로 변해라. 이것이 당시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경험했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 축이 옮겨간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세월호의 참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혐오하면서 기독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왜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그 혐오와 차별을 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안에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 계신,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천도교나 동학, 옛날의 동학이죠. 거기서는 인간 존재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시천주라는 말을 씁니다. 인간은 시천주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실 섬길 신, 그러니까 시입니다. 모실 시죠. 시천주. 인간은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존재 속에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다. 양천주라는 말을 씁니다. 하늘을 먹이는, 하늘을 기르는 존재다.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늘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혐오와 차별이 그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하늘이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 사람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혐오와 차별과 증오와 미움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증오와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찬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사람 안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또 믿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세상 창조, 우주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무엇보다도 우주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은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어서 우리는 마음대로 하시겠다. 너희들은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선언은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의 원천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주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 원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를 구분합니다. 무생물체다, 아니면 생명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생명체도 의식의 존재로 식물과 동물로 구별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도 자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이다, 동물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존재, 생명은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그런 구분을 뛰어넘어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식물이건 동물이건 인간이건 그런 구별 없이 이 우주에 속한 모든 생명은 원천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만의 신이 아닙니다. 동식물, 아니 모든 무기질까지 포함하는 모든 존재,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자매, 형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원천으로서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다른 존재,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미생물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을 향한 혐오, 미움, 차별,
수치가 얼마나 잔인하며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다양한 존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존재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다양한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이웃 종교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범죄자, 억압당하는 사람, 권력자 등등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믿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생명들을 향하여 포용과 수용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이런 글을 SNS에 한번 올렸어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자들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성애자들은 그런 사랑들은 이성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는 저에게는 낯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자들이 낯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 사이에서 얼마든지 또 그렇게 사랑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성애자들에게는 동성애가, 동성애자들에게는 이성애가 서로 낯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성애자 또는 또 다른 사람은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성애자 혹은 동성애자 이건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글을 한번 올렸어요. 어떤 분이 아주 종교를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이 댓글을 통하여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목사님이 말하시는 거에 대하여 뭐라고 하실까요? 저는 답변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인데 뭐라 하실지는 저와 당신도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생명인 너희들,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생명의 원천이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제 사람 중심으로, 생명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는 이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진정한 믿는 이들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인도하여 주심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고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모든 믿는 이들, 학생들 위해 또 이 배움의 터전인 대학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